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 있었죠. 지난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아멘. 아멘. 천국은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아와 6장 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방에 내려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펐나 봐요. 식판에 밥을 이렇게 펐는데 좀 많이 푼 것 같아요. 반찬도 푸고 그래서 막상 딱 이게 받아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다시 돌려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그걸 그냥 가지고 식탁을 그 테이블 향해서 투벅투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여자 집사님이 집에 밥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밥을 다 먹고 집에 가서 이 시간에 자꾸 그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밥이 없냐 그 말이 자꾸 생각나고 기분도 나쁘고 자꾸 화도 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겪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한 그분이 정말 좀 비꼬는 그런 마음도 갖고 성숙하지 못하고 말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괜히 화내면 은혜 생활을 못하니까 당신이 큰 사람 돼. 그 사람처럼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한 분이 있었고요. 또 똑같은 상황인데 그 집사님이 잠시 실수하신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너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실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냥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너 그렇게 용서하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1번이 좋으세요? 2번이 나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부분 1번처럼 위로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네가 큰 사람 되고 네가 되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 이것이 아마 이 내용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말들을 듣잖아요.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분 나쁜 것들을 좀 금방 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좋은 것은 기억 안 나는데 누가 한마디 한 거는 막 계속 생각나고 잠도 안 오고 막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또 누가 뭐 이렇게 좀 밥을 좀 많이 먹으면 어떻고 적게 먹으면 어때요? 그거 갖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님 허락하시고 좀 남의 일에 좀 간섭 안 하고 좀 말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좀 그 실수한 사람을 사람은 실수하지 누구나 실수하시면서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사람 하나 한 것 같고 막 다 막 이렇게 요즘은 막 고발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막 다 올리는 그게 아니고 좀 덮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욥기의 내용인데요.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신앙적으로도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욥기 1장 1장이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왜냐하면 이후에 펼쳐질 내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욥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는데 1장 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욥에 당한 시련이나 어려움, 고난이 바로 욥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외에도 다른 이유로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전제로 하고 이렇게 나가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욥의 길을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선사들과 함께 하늘 법정에 계시는데 사탄이 와서 이제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사탄이 내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다녔는데 그 뭐 여러 사람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우는 사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죠. 넘어뜨릴 자를 찾은 거였죠. 어쨌든 그런 거 다 돌아봤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 욥이라는 사람 봤지? 욥이라는,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욥이라는 사람 봤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욥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모든 신앙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고 욥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욥 삶에 그런 축복이 없어진다면 욥은 하나님 그렇게 안 섬길걸요, 경건한 생활 안 할 거요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욥에게 고난과 시련,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 사단이 말이 맞는지 이거 지금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서 욥에게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땀 흘려 모은 재산, 정말 귀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 재산을 얘기하면서 뭐 양이 7,000마리고 약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인데 이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뺏겨버리는 거예요. 종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갑자기 차를 도둑 맞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 한 대만 도둑 맞아도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만 누가 가져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해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욥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된 상황인 것을 그가 그렇게 고난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냥 정말 경제적인 이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도대체 뭐 이거 손수지도 못하고 당한 그런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는데 또 더 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로 아이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어떤 뭐 생일 잔치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잔치를 하는 가운데 바로 정말 태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냥 다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한 명의 자녀만 해도 그런데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뭐 정말 눈이 뒤집히는 일이죠. 정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상이 아니죠. 우리 관점으로 보면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관점으로 맞는 그런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악창이 나가지고 막 근지러워가지고 기화장을 갖고 막 긁는 거예요. 긁으니까 뭐 진물도 나고 막 뭐 팔이나 이런 것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끔찍한 거죠. 냄새도 나고. 욥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병 같은 경우도 뭐 겉으로 안 드러나는 속으로 있는 병은 좀 괜찮잖아요. 욥은 당시에 뭐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던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정말 건강만 있으면 또 회복할 수 있잖아요. 건강도 없고 그나마 아내가 있으면 그 위기 가운데 지탱할 힘이 있겠는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버림받는 거죠. 완전 비참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욥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욥의 삶 가운데 너무나 끔찍한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소문이 막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은 금방금방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던 욥의 친구들도 그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의 3명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러 가야 되겠다, 욥을 도우러 가야 되겠다라 생각하면서 욥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욥기서 2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니 도대체 어느 정도였는지 몰골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그래서 그와 함께 7일 동안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동참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이렇게 읽으면서 같이 보면서 이제 좀 유익을 얻는 것 같아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아마 조금 더 잘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왼쪽이 드라마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욥의 처음 모습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을 볼 때 저도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욥의 모습이 딱 와닿더라고요. 저런 존재가 고난을 통하여 저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비참한 거죠. 다음 PPT를 보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알아볼 수가 없죠. 알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욥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하고 울고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7일과 함께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욥이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모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왜 날 낳으셨냐고.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는데 왜 날 낳으셨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차라리 죽은 사람들이 부럽다. 무덤에 있는 사람이 부럽다. 자살은 할 수 없잖아요.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은 사람이 부럽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얘기를 듣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씩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욥의 계속 후반부에 얘기해요. 한 사람이 이런 욥의 얘기를 듣고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가 이게 왜 왔는지 알아봐야 되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욥이 거기에 대한 또 변론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욥의 세 친구와 계속 주어지는 내용들이 욥의 내용이고요. 뒷부분에 가다 보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장, 회복으로 욥기는 이렇게 마치게 되거든요. 욥의 이 세 친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발이라는 제일 젊은 사람이고 또 논리적이고 좀 이렇게 냉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 기록되어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가 욥에게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욥이 자기 신세가 너무 힘들어서 한탄한 거잖아요. 신세 한탄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 말 너무 많이 한다고. 너 지금 말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말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말로 너 자신 변호하지 말라고. 지금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변명하지 말고 너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11장 7절 9절에는 또 이제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에 대하여 뭘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모습을 해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에 대해 네가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지 말고 사실은 네가 지금 당하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적게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1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면 죄악이 있으면 회개해라. 버려라. 그리고 네 장막에도 너 삶 가운데도 그런 죄악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발의 관점에 있어서 욥은 자기가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이 벌을 가볍게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꾸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니까 너 말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교만하냐. 빨리 회개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1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게 되고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처럼 될 거야. 회복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발이 이렇게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의인에 대하여 은혜 주시고 죄인에 대하여 벌 주는 하나님, 그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틀리는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 맞고,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맞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맞고, 죄를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안 되었을까요? 전혀 안 되는 거죠.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왜 왔습니까? 욥이랑 싸우려고 왔습니까? 논쟁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위로하러 왔습니까? 위문하러 온 거잖아요. 위문하러 온 거잖아요. 위문하고 고난당한 욥을 좀 세워주고 좀 돕기 위해서 갔는데 이 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정말 욥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뭐냐면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죄로 말미암지 않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키우게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점에서 말할 수 없는데 그걸 갖고 지금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욥은 나는 죄 없다고 하는데 너 지금 죄 있어. 너 숨겨준 죄가 있을 거야.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을 거야. 네 아이들도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여 들어가자 욥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위로하러 간 이 욥의 세 친구가 왜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은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당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 욥의 친구들처럼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또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냐하면 그들은 말의 영향력을 몰랐어요.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의 말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말 한마디를 통해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꽂힌 한마디의 말이 너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도전해보자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고 넌 끝났어. 넌 죄인이야. 하나님도 널 안 사랑해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요.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다. 말의 영향력이에요. 말은 여러분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닙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의 영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말,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신다는 말씀처럼 말에 대한 주의가 너무 그래서 성경에 많다라는 거예요. 언어학자가 언어의 말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그런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이 뭐 얘기하냐면 자네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악인의 결말과 매우 유사하네. 스스로 돌아보자. 너 지금 당한 거 보니까 네 지금 몰골이나 네 처지 상황
이거 보니까 너 분명히 죄야, 죄인이야. 너 죄 살펴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의 친구, 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잘난 척하지 말고 네가 옳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욥의 세 친구가 계속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바로 욥에게 회개하라고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뭐라도 회개하라고 그러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의 그런 관점이거든요. 계속 이 공격을 갖고 이걸 갖고 계속 하는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겠는데 언어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어에 이제 세 가지 그런 기능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는 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어떤 정보, 어떤 사실 이것을 주고받는 그런 기능이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내가 느낀 거, 뭐 좋은 거, 기쁜 거 이런 거 다 전달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 표현이 이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또 하나 언어는 지시하는 그런 기능, 언어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언어의 영향력이라고 할 때는 바로 지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은 그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툭 던진 그 말이 한 사람에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지금 가서 위로하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욥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망을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더 가면 이제 점점 이게 화가 나니까 말하다 보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말에 자꾸 독이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비수가 꽂힐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 말이 파괴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는 정말 열심히 다 떨어지고 믿음 다 떨어지는 그런 말도 있고 누구 말을 듣고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에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조금 더 신중하게 가볍지 않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위로가 되지 못했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오늘 이 설교 제목인데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욥의 세 친구는 다 맞는 얘기라니까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랑이 있는 말이냐, 살리는 말이냐, 사랑이 있는 말이냐, 애정의 말이냐, 아니면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이나 개역개정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뭐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기타 모든 번역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NIV나 NASB라든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여기는 다 Speaking in the truth 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면서 바로 우리의 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 먼저 참을 말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진실을 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욥의 세 친구가 사실을 말했는데 근데 이 사실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거짓이 있지 않게 하는 거. 사실을 말해야 된다.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전하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말이 조작되기도 하고 가장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악한 말, 거짓을 버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참을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제 뭐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 되다 보니까 금쪽이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웬만한 집은 다 금쪽인 것 같아요. 개들도 다 금쪽이 개들이 많아져. 양육이 안 됩니다. 최근에 뭐 강릉에 이렇게 일어난 그 사건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편의점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편의점에 있는 그 판매대를 막 발로 계속 찼나 봐요. 그래서 직원이 보고 그걸 차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 떨어져 있던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요. 와서 왜 우리한테 애한테 윽박을 지르냐면서 상품을 막 계산대에 막 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은영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또 개하는 뭐 무슨 그분도 얘기도 그렇고 다 보면 패런팅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을 잘못되다는 걸 말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다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네가 뭘 원할래? 아이가 그걸 선택할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망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고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사랑 안에 그것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다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진리를 말해야 되지. 사랑이 없는 말은 이 사실은요 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된다는,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사실이야, 팩트야. 팩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팩트로. 우리가 팩트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 말 가운데 틀린 말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말은 어때요? 사람들을 좌절시키죠. 절망으로 하죠. 두려워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없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이죠. 사실이지만 정죄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차라리 비판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맞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사실이라는 거 하나뿐만 아니고 또한 은혜롭게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경우에 합당하게 말하셔야 돼요. 경우에 합당하는 거. 대화라는 것은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냐, 어떤 장소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내가 사랑으로 말하고 또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설교를 하면서 갑자기 저희 사모를 불러내가지고 내가 막 혼내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안 맞죠. 왜냐하면 때와 장소, 상황이 있다라는 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항상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저에게 오는 부부들에게 늘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 살자, 우리 헤어지자, 이혼하자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싸우다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 수 있죠. 다 안 드시나 봐요. 사람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뱉는 순간 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꾸 하는 가정들은 깨어지는 가정이 참 많다라는 거. 지금까지는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지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서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하셔야 돼요. 때와 시간, 장소, 상황 꼭 구분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고린도서 4장 6절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래요.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하라. 그럼 소금 많이 치면 어떻게 너무 짜서 못 먹고, 덜 치면 싱겁고 적절하게 쳐야 되는데 우리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맛이 다 다른 거 아시죠? 내 입맛에 맞출 거예요? 상대방 입맛에 맞출 거예요? 상대방에 맞추는 게 맞죠. 말을 할 때는요. 그래서 듣지 않는데 계속 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욥의 친구들과 그 논쟁은 뭐냐면, 욥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죄가 맞아,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안 짓는데 이런 일을 내시냐. 계속 회개하라고. 욥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논쟁이 계속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멈추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 잠언 1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술을 닫는 거, 때로는 침묵하는 거,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정말 와서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다 맞아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것은 부분의 진리일 수도 있고, 사랑도 아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지 않았을까, 안타까워서. 근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욥의 상황, 아까 전에 그림 보셨지만 그 상황에 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 상황에는 함께 있어줄 때예요. 욥이 언제 제일 위로를 받았겠어요? 처음 왔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있었을 때, 금식하면서 함께 있었을 때,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침묵이 더 많은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 나아가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 위로가 필요한데 그냥 섣불리 하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목재상을 하는데 어느 날 불이 나버린 거예요.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타버리고 나니까 근데 다행히 사람은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또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사람이 안 죽고 나무는 다 탔는데 그래도 땅이 있으니까 저렇게 시작하면 된다고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그 이후에도 계속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제 이런 내용이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합니다. 사람도 안 죽고 나무는 다 탔는데 그래도 땅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혀 위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것이 정말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찾아가야 돼요. 본인이 찾아가야 되고,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처음 왔을 때처럼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는 그러한 자세, 말의 중요성을 알고 꼭 해야 된다면 소망의 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말을 하는 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사랑 안에 참된 것을 말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